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비. 네, 우리 여성 그룹인가요? 우리 현우 선우는 안 보여요.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잘 준비하면은 좋은 그런 찬양단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이여, 제목이 뭐였죠? 성령이여죠. 성령을 부르짖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성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람이라고 시온이는 왜 안 나왔어요? 뭐 연출자인가? 같이 해야 돼. 또 하람이는 앞으로 연예인이 된다고, 가수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렇게 숙기 없어서는 안 돼. 막 저기 해야 돼. 부끄러워하거나 하면은 대성하지 못해. 막 둘이 돼야 돼요. 막 해야 돼. 다음에는 같이 이렇게 힘차게 했으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은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을 경험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매일매일 새 신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넘쳤던 그러한 교회였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이여,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을 사모한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가, 그런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교회도 더 큰 부흥의 그런 물결이, 바람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행하여 나갈 때 초대교회에 왔던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도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은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료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 부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늘 또 보면은 사실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20명이 시작이 됐어요. 120명의 성도로 시작이 돼가지고 2장 41절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3,000명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리고 4장 4절에는 여성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믿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성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은 수많은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물론 아까 4장 4절까지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이 되겠죠. 이들 중에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성교회 주관으로 부흥생일을 일일 부흥생일이 됐습니다. 말씀이 세 종류의 사람이었잖아요. 첫 번째가 구경꾼. 예수님이 가신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요, 대부분이 구경꾼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듯이 이 5천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은요, 그 중에는 상당한 수가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보러 오는 구경꾼. 그런데 6장 7절에서는 제자의 수가 진짜 배기 성도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는 내적으로도 견실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 제사장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숫자적으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숫자적인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그러한 성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들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어떤 이러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본문에 46절에 나왔습니다마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제하고 섬기고 45절에 그랬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장하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질적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교회의 이 부흥의 비결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 잘 봅시다. 교회의 비결은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두 가지 이 측면에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비결, 두 번째는 내적 비결.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 비결이라면 뭘까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분위기도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교회 짓는 일이 얼마나 혈안을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예배당도 전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건물이 세워져야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다라고 해서 건물 짓기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또 물론 건물도 건물인데요. 어떤 건물도 이제 더 크게 그릇을 그릇대로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릇을 키워야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아주 중요하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사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이제 건물 지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참 IMF로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가서 천막이라도 치자 하고 와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건물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건물을 지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120명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야말로 교회는요, 12사도로 교회가 시작됐지만은 사실 그 교회를 세운 이들은 여성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성도의 은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 눈물에 땀 흘린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여러분 앞에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교회를 더 이렇게 크게 하지 못해서 큰 교회들은요, 다닌 사람들은 나는 무슨 교회 다니하고는 어쩌라 하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한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 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좀 힘있게 이렇게 헌신자들이 많으니 좀 교회를 크게 세워나가자라는 마음을 시작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좀 그러한 부족함을 느낍니다만은 어느 날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아들 별리가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차를 타고 왔는데 전 아이하고 전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무슨 소리야? 내가 쭉 돌아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회 70% 80%는 다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아빠 잘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물어본다, 이런 이야기 했다든지 물어봤다든지 그런 전혀 없는데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아빠 잘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은 교회, 좋은 그러한 교회야 라는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다른 사람이 그 말 하면은 그래? 라고 했지만 아들이, 가족이, 자녀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긍지를 느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아빠를 그래도 인정을 해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잘 들어? 너희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늘 해야 돼. 그렇지? 뭐야, 너는 안 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20-30% 우리나라 20-30%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이요. 우리 광주 지방이만 하더라도 한 20교회가 되는데 어쨌든 20교회 중에서요, 모든 면에서 세 번째야 보니까 저기 이름에서 생명수교회, 그럼 세강교회, 다음에 우리 교회예요.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장로님, 황장로님 자부심을 가져.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딱 30년 됐어요, 지금. 19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30년 됐는데,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섬기고 봉사한 그 결과입니다. 어떤, 인간의 보기에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또 그런 자긍심을 가집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예배당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최가병 집사님이 그 건축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다시 재기해가지고 교회를 우리 저 세대에 지금 저 세대들이 또 교회를 지어서 하여튼 이 땅은 이미 있으니까 지어서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외적인 교회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당, 건물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죠. 주차장. 우리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 다 있다 보니까 교회 오려면은 뭐 주일마다 그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요. 주차가 좀 중요하죠. 그런 것도 외적인 적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은 또 교회 안에 식당이나 카페나 휴식 공간들도 아주 이런 시설도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죄송해요. 하나는 첫 번째가 화장실이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 화장실 참 비좁고 좀 한 것에 늘 그런데 지금까지 한 분도 나 같으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좁다, 다 들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건데 불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분도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화장실이라도 좀 깨끗하게 더 널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누가 와가지고 보면은 그러잖아요. 요즘에 식당 어디고 일부 식당 갈 때 음식 먹으러 갈 때 가장 먼저 화장실 가보잖아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다음부터는 그 식당 안 가요. 그러듯이 교회도 뭐 그런 시설이 참 필요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이 요인은 부흥의 10% 20% 정도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요. 전부 다 교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고요. 빈 들판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도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내적 비결이죠. 내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하면서도 좀 부담을 느낀 것이 초청은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 속에 복음을 있어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인데 맞습니다.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부흥의 비결도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렇게 했죠. 42절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말씀이 흥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바로 살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설교로 증거 될 때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47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했어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찬양은 중요합니다. 유교는요 이 글을 남겼어요. 불교는 이 건물을 건축 양식을 남겼어요.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음악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도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이 찬양이 교회의 부흥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비 맞죠? 우리 아이비 어린이들. 제가 이렇게 몇 번 한 10명 이게 돌아가면서 찬양을 주면 하잖아요. 저 아이들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다른 우리 찬양단들은 목사님 주일학교 어린이들인데요. 그래요.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저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도 주역이 될 수 있고 하는데, 저들에게 찬양할 기회를 주고 또 찬양을 잘해야 해. 찬양을 잘해야 개인기 찬양하는 자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은혜가 되어지고. 노래로 한다면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노래한 사람들은요, 하다가 찬양을 노래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 하다가 그만둬요. 이 노래로 하면은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찬양으로, 영적 찬양을 드렸을 때는요, 그 찬양을 드리는 자부터가 영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영혼의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래, 찬양은 많이 하는데 이 신앙이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그건 노래한 사람이에요. 찬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듣는 청년들도요, 그 노래로 들으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걸 찬양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에 뜨거움이 생겨요. 기쁜 은혜가 되어지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찬양이에요. 교회는 이 찬양이 있어야 해요. 노래하면 안 돼요. 노래하면은 본인도 이게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싫어 하고 그만 듣는 경우도 있고, 노래하면 변화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찬양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로운 찬양,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있는 교회는 바로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찬양하고, 또 이번에 연합집회 하는데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전도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연합집회 특성을 샘선님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기뻤어요. 아, 찬양하면은 샘선교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은 일단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요건이 많아요. 아멘. 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11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가 돼야 돼. 교회가 가면은 따뜻한, 좋은, 행복한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해요.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런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음식을 먹을 때요, 함께 한 사람들은요, 뭡니까? 남입니까? 적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친구도 여러 친구가 있는데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밥 먹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듯이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의 교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47절에 보면은요, 온 백성이 칭송을 했다고 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저 그리스도인들 참 사랑이 넘쳐, 사랑이 많아 라고 감탄하여서 온 사람들, 그걸 보고 교회 온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따뜻한 평안한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마치 엄마 품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자라는 것은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온기가 있어요. 또 습기가 있고 온기가 있고 따뜻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자랍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고 오는 곳에는 냉기, 건조하고 교회가 이 생기가 넘친다고 하는 거,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그와 같이 활기가 넘치고요, 생기가 돌고요,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냉해가지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교회, 평안한 가정, 온기가 돌지요.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하고 따뜻하면 이 자녀들이 집에 모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썰렁하고 불화가 있고 또 부모들이 싸우고 하면은 자녀들은 가출합니다. 가봤자 부모들이 집에 가봤자 냉기가 냉랭하고 하면 누가 거기 가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라도 부모를 떠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밖에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마음 놓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행복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억지로 의도가 아니라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모가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음을.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카페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려요.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들에게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생활이 전쟁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순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잘 안 풀린 것도 안 풀릴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런 부모가 행복해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풀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이 역량이 있어도 부모가 가정이 불편하고 부부가 맨날 싸우기는 하고 하면은요,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먼저 온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따뜻한 그런 모습, 평안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그렇게 지낼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고 또 찾아오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도 그거죠. 초대교회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비결 붕의 부일 중 하나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먼저 온 사람들이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따뜻한 교회가 되었을까? 42절에 보면은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따뜻한 그런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하고 싸웁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는 곳은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배후에.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마귀는 분열되게 하고 미움, 질투 막 이런 것을 가져주면서 막 나누어져요. 그러나 성령은 원수라도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따뜻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요. 마음이 하나, 생각이 하나, 말이 하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 초청 잔치를 하자고 했을 때 뭐 이런 부정적인 상황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이건 하나님의 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고 했을 때는요, 다른 외적, 내적 요건을 다 무시하고라도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과 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름대로 각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초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앞으로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는 이 새벽 기도회 그리고 릴레이 기도회도 오늘 오후에 팀장들 또 우리 누굽니까? 목자들 모여서 그러면 릴레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 운동, 3,4운동. 3,4운동이 뭘까요? 3,4운동. 인사, 식사, 감사. 앞으로 이 세 가지 운동을 또 벌입시다. 인사. 우리 만나면은, 여러분, 인사는요, 원수라도 이 친구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서로 인사를 잘 하면은 교회가 따뜻합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항수관 박사님 그거 봤잖아요. 늘 잇몸을 갖다가 늘 드러내고 있어. 저도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해. 하여튼 인사.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인사 잘해야 돼. 네? 인사 잘하라고. 언니, 오빠들,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면 인사를 먼저 가서 막 찾아가서 막 인사하고 막 그래. 여러분, 너희들이 좀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인사하는 분위기. 서로 만나면 먼저 인사. 그리고 식사,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 군데서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에도요,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식사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는 잘 먹어야 된다. 어느 마을이요. 참 평화로워요.
행복해, 다들. 그래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합니까? 했더니 그 마을 이장이 아이고 이장이 자꾸 먹여야죠. 이장은 하는 일은 동네 사람들 다 모여 늘 먹이는 일 잘했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완전히 막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먹는 일만 잘해도 동네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 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도 잘 먹고 영적으로 말씀 잘 먹은 사람이요. 또 육신적으로 음식도 잘 먹더라고. 또 육신적으로 육신의 떡을 음식을 잘 먹은 사람들은요. 또 영적으로요. 또 충분하더라고. 아멘. 에이 나 먹기 싫어 가.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은요. 쪼잔해 있어. 잘 먹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어느 교회는요. 마치 교도소 같아요. 교도소. 교도소 가면은 안 가봤습니다만 교도소가 일식삼찬? 일식삼찬. 교회가 교도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탁이.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점심도 아무리 오후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 그 교회는. 그 교회는요. 딱 정해놨어. 뭐 콩나물, 김치, 그리고 뭐 국 하나 3개. 아 이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못하게 한다.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권사님들이 못하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 못하게. 딱 일식삼찬. 콩나물.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토요일 날 되면은 콩나물 항아리가 하나 배달돼. 그거 하고 김치 하나다가 아주 그냥 국 하나 일식삼찬 아니 교도소야. 그러더니 들어보니까 아예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니까 오후 예배도 안 드려. 그 교회가 막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도소 식탁 만들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막 한우로 된 한우 넣은 막 미역국 오늘도 보니까 참 맛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우리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많이 갖춰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식탁이 풍성해. 식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난 식탁에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진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인사 잘하고 식사, 음식 잘. 여러분들 식사 이렇게 정성껏 하면은요 맛있게 잘 드셔야 돼요. 뭐 어쩐다고 핑 가버리고 하면은요 안 돼요. 그리고 감사, 3사 중에서 3번째 감사, 서로의 관계를 좋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서로 감사할 때. 아멘. 그리고 비결 중에 하나가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들이 교회에 가득 차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도 잘 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 우리 너무 앞으로 부흥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식당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요 오르지 못하려면 올라가지도 쳐다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또 뭐 전도대회 한다고 뭐 작정하고 뭐 100명, 200명, 100명씩 하는데 안 돼. 아예 생각도 말어. 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또 해?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 노래를 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안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이 부정적인 사람이죠. 예.
오르고 또 오르면 가다 보면 반드시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1차 목표 80명으로 우리가 예배 우리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그리고 좀 더 멀리는 어떤 120명 꼭 채우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됩니까?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 산만 보면서 높다고만 하지 오르려고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면은 반드시 정상에 올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초대교회는 이 지속적인 그런 전도였습니다. 소파소실이여 다파다실이라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신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적게 파종하면,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둘 것이고, 그리고 다파다실, 많이 파종하면,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파무실이라. 무엇입니까? 안 파종하면 걷는 결과도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많이 뿌릴수록. 여러분, 이번엔 전도 작정할 때도요, 많이 작정하십시오. 많이 할수록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 잡초만 무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지 아니하면은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한 명이라도 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안 하면 그 한 명도,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있는 자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지속적인 그러한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부흥은 사람의 어떤 계획과 전략에 앞서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샘선능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고자 하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성장했는가를 살펴보았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춰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